특별히 느헤미야서를 이번에 성경 공부하게 됐는데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 본문 말씀을 선택해서 숨은 광장의 사경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동시에 이 교회력에 의하면 소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정성껏 이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이렇게 달아주고 선물해 준 걸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 손들로 하여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이지 않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숨은 광장의 사경해.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둘레에 성벽을 다 완공했는데 그 성벽 중간중간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 중에 하나가 수문, The Water Gate, 즉 아마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문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그 수문 앞 바로 앞에 광장이 있는데 바로 그 수문 앞 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 들은 것, 그런 모임이 소위 숨은 광장의 사경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경회란 영어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부흥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 Bible Study Meeting for Revival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흥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 그게 바로 사경회인데요. 일정한 기간 동안 이 교인들과 대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에 대한 공부나 강의를 듣는 모임, 강의를 듣기 위한 모임,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죠. 또 교인들과 대중을 모아놓고 특별한 강사를 세워서 이 성경 공부나 또 강의를 듣기 위한 모임이 사경회입니다. 자,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개최되는 사경회 특별 강사는 바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어떤 인물일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바로 앞이 에스라죠. 에스라 제7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제7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살의 손자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말의 7대손이요 아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소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레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7장 10절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백성의 지도자, 이 사경 강사로 초청된 학사 에스라는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고 이 사독 계열의 5대손으로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문일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에 익숙한 율법 학자였고요. 그는 그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아주 결심한 그런 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이제 제사장 스라의 아들로 태어난 이 포로민 2세,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그 후신인 페르시아에서
말하자면 자라난, 그래서 장차 유다 제2차 포로민의 영솔자로 귀하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인물이 바로 이제 성경 공부 교사, 사경의 강사였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곧 말씀이 선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벽 건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성곽을 다 건축하고 이제 각기 자기 본래 마을에 정착했을 때 7월에 이르러서 자진해서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장 겸 학사인 예스라에게 소위 모세 율법을 듣기를 청원한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지금 아니죠. 예스라가 그래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율법서라고 하는데, 그 율법서를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경에 참석한 회중들의 심령에 큰 부흥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던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경이로운 부흥의 운동력은 역시 사경에서 비롯됐는데요.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는 1890년 자기 집에 7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2주간의 집중 공부 후에 그들을 조사로 세웁니다. 전도사가 되기 전에 우리 조사라고 많이 부르는데 영어로는 헬퍼 정도 됩니다. 조사로 기용했습니다. 사경을 하는 중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해서 1907년에는 마침내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성령운동의 대역사가 일어나죠. 그 후에 일제치하의 한국교회는 점차 사경의 운동이 이축되고 대신에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제에 의한 순환기에 내세주의적 천국 소망에 대한 신앙을 기인한 것인데, 더욱이 해방 이후의 자유주의 분위기와 한국 전쟁으로 인한 위기의식으로 이제 신자들의 신앙이 좀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지고 신비주의적인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건전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대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 슬로건하에 주창된 이 종교개혁 운동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부흥, 그것이 진정한 이 기독교적 신앙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외관상 이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러나 정작 백성들의 심령은 여전히 이 깊은 영적인 갈망에 차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자발적으로 지금 율법 듣기를 청하고 에스라가 인도한 수문앞 광장의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큰 부흥과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에스라가 인도한 이 수문앞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진정한 운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에 그 요점을 3가지 기록해 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펴서 리피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문 광장의 사경회, 주보 가운데쯤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에 잠깐 리피팅을 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인도한 수문앞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심령에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힘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 은혜를 받고 신앙적 결단을 함.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들의 정말 심령의 부흥의 원동력이 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그 다음에는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위대한 그 신앙적 결단을 한 것이 그들의 그 큰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썼다. 참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모일 때 거기에 임재 계시고 모일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모일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친히 임재해 계셔 주신다는. 오늘 뭐 우리는 두세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회중들이 함께 지금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 전에도 주여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주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찬송 가운데, 아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회직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 우리는 지난 2년 남짓 코로나19 전염병의 재앙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대단한 이 공적인 이 모임이 심각한 제한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는 잘못된 것인가 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어느 곳에든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이 성막, The Holy Tabernacle이라고 하는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 짐승의 희생의 속죄를 통해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 볼품이 없는 이 성막에서 이 제사를 드렸었죠. 근데 그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만나는 장막, The Tent of Meeting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소위 회막이라고 하죠.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장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가르칠 교자에 모을 해자를 씁니다만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10절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게 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 모으기를 원하시고 모아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튼 자꾸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말.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가 모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퇴보를 나타내는 이 시금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이제 권면해서 이렇게 모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정부의 이 방역 지침에 나름 철저히 준수했다고 자평하는데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했고 하라는 건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이제는 뭐 코로나19에 대한 제한이 다 풀려서 인원 제한도 없고 교회에서 뭐 성가대 활동이나
식사 교제도 다 이렇게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인간들에게 가서 권면을 좀 하라고, 이제 풀렸다고, 풀린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우리 한편 나가자고, 이제 교회에서 이 식사 교제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부나 2부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건 정말 여전히 뭔가 일을 시작해 놓고 잘 마치지 않고 돌아가는 같은 허전함, 영적인 갈증, 이런 것들이 상존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모이기를 권해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성큼 가까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대,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앙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증거에 하면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새벽에 4시쯤 일어나 가지고 예배 끝나면 댁에 가시면 6시가 다 되실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깊은 좀 잠을 자야 인체가 좀 피로도 풀리고 그 다음에 컨디션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새벽 기도를 빼먹는 날 오히려 더 곤고하고 심령이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상태가 된 것은, 우리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정말 피곤한 적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영적 생명은 더 소성하고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구라파라든지 미국이 증명한 것처럼 오늘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편하고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신앙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감소되고 개인의 영적 능력도 엄청 떨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진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만 하나, 금요 철야기도, 수요일날, 그 다음에는 주일도 새벽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런 신앙생활은 지금 생각하면 현대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보면 자지러질 정도로 기절초풍하겠는데, 그때 신앙이 살아있었고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야. 늘 피곤해도 피곤한 적 따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힘써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모든 피곤도 다 물리치고 영적 자유함과 쾌활함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쁘고 분주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점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래야 함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사모하라는 말.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전도자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D.L. 무디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 도발적인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D.L. 무디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 벽난로에 집히던 장작더미를 다 흩트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내 장작불이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했고 금방 방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여보게 청년,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 왜 이리 추운 줄 알겠는가? 그러자 청년이 목사님께서 장작을 흩트려 놓아서 불을 꺼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라는 것일세.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걸세.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어야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봉사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전염병 기간 동안 정부의 지침을 따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본교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흥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They longed for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망하고 갈망했단 말. 적어도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시기에는 그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어린아이들이 건강할 때는 참 음식들을 잘 먹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참 병든 증거고 건강하지 못한 증거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마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는 그런 존재란 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랬습니다. 7월 1일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러니까 정오까지죠.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면 6시간인데 말이죠. 그동안에 율법책을 읽었고 못 백성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에 허덕이는 그런 삶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을까요? 우리 주보 순서에도 기록해 놨습니다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을 하루에 몇 번이나 먹는가? 정답은 12번? 시도 때도 없이 먹는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저도 여손녀 딸이 이제 한국 나이로 3살인데 얘가 너무 잘 먹더라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 먹보라고 지었어요. 먹보. 얼마나 잘 먹든지 어른만큼 먹는데도 그걸 다 소화해낸단 말이에요.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아이들 때 잘 먹는 거 참 좋다. 안 먹고 밀어내면 얼마나 걱정하겠냐는 그 부모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돼. 매삼 주어라는 말을 종종 썼는데 매일 석장씩을 먹고 주오 주일날은 5장씩을 잡숴라. 한번 따라합시다. 매삼 주오. 매일 몇 장씩을 잡숴요? 석장을 잡수라고. 주일날은 몇 장씩을 잡숴요? 5장.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부부는 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늘 가르쳤대요. 아이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날 읽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기도 했고 걔들도 또 만족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시험 기간에는 조금 더 읽는다네, 성경을. 우리 생각에는 시험 치면 좀 덜 읽어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게 바로 이 기독교인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 사냥꾼에게 쫓긴 이 사슴이요. 사슴은 다혈질 짐승이죠. 이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말이죠.
온몸이 열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가다가 쓰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편 42편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요새는 유튜브만 누르면은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TV 채널을 돌려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단 말. 우리가 좀 선별해서 들을 필요는 있을까? 좀 성경적이고 본문 중심의 그리스도적 그런 설교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심령의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사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특별히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는데, 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좋은 태생, 문벌 그런 뜻입니다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는 말이 좋은 표현 같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즉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하루에 성경을 석 장은 꼭 읽고 자야 되겠다. 매일 몇 장이에요? 석 장. 주일날은 5장 읽으라. 오후에 가서 못 읽은 사람은 또 5장 읽어보세요.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곁들여. 계란 후라이는 뭔가? 잠언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심령이 답답하고 권고할 때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 한 장 읽고 나면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성령으로 기록된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소설책이나 잡지를 읽어서는 오히려 답답하고 권고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입을 열고 헐떡했겠냐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에스라가 인도한 숨은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 이 원동력이 뭔가?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신앙적 결단, definite decision, 명확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 결단. 그 은혜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 놓는 것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즉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정말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긋난 딴 길로 갔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저 비참한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에 말하자면 포로 생활 종살이한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곽을 다 완성한 다음에는 이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다시는 이 비참한 종살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음의 결심과 위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꿈이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준비된 대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대로 사용하십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케 한다는 얘기는 곧 그 준비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이바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요.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 규모의 대소에 상관없습니다. 어디가 있든 준비된 만큼만 사용하십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 이런 위대한 이 비저너리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신앙적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요. 즉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현실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신앙은 전혀 관계도 없고 별로 매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별로 시원찮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 현실에 내 삶에 좀 도와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 가족의 축복해 주신 하나님 정도는 언더스탠딩이 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희미함, 진리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천국의 존재와 지옥의 실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비결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명과 직분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연보하고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꿈을 속에서 꾸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12절을 같이 통독하실까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한 이유가 뭔가? 이는 하고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독경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랍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은 말씀을 밝히 알게 해줄 때 우리의 심령은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울며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기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가 있는가? 참된 이 신앙적 리액션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볼 것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어 오늘 이 거룩한 해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감사가 저절로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범죄의 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범죄의 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옵니다. 언제 죄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나는 그 죄인들 중에 괴순이라. Jesus Christ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worst.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 중에서 나는 악독한 죄인의 괴수다고. 좀 풀어서 쓴다면 I am the worst sinner of all sinners in the world to save sinners.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다. 우리는 바울을 성자라고 이렇게稱하지만 자신은 아주 악돌이 중에 악돌, 죄인 중에 아주 선두주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가사를 작시하는 잔 뉴턴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서 노예로 판매하는 이 잔인한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배에 누워 어느 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핵심을 얻게 되죠. 사실 그는 어려서 신실한 기독교 신앙의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일찍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물론 또 재혼해가지고 말이죠. 뱃사람이 돼서 자연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됐는데 이런 이 비참한 타락한 가운데서 그는 아마 어릴 적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놀라운 핵심을 하게 되고 잔 루턴 목사님 후에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고 우리가 정말 애창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그 위대한 이 찬송의 가사를 작시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제로 하는가? 자발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깨닫는 것이 곧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소리같이 성령으로 내게 들리면 우리 자신의 과거의 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한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진정으로 은혜 받을 때란 그 반대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할 말이야 그러면서 뒤를 쳐다본다든지 오메이 오늘 이 말씀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될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똑바로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 우리 자신들을 반추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에 그랬죠.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 성도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살기 전에 그 첫날, 한 주간의 첫날, 이 주일날 정말로 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정말 찬송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가 넉넉하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대하고 준비 없이 참여하여 종교적 예전에 참여한 것 가지고는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다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스럽다. 세상의 일에 이 잘되고 못되고 성공과 실패, 환경의 조건의 이 호불호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스피리추얼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수문앞 광장의 사경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위대한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부터라도.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고쳐쓰고 또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기둥 같은 그런 인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수도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사에게 이 군인이 말합니다. 수도사님, 하나님께서 저의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라고 묻습니다. 수도사는 그에게 많은 것을 설명한 다음에, 친구여,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리는가? 그 병사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수도사는 그에게 반문합니다. 자네가 옷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 깊은 애정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돈이 찢어지면 그냥 버리십니까? 저는 찢어진 부분을 다시 붙여서 사용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그 돈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리고 아쉬움도 없지만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수선해서 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띵까띵까 하며 살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거룩한 비전을 우리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한번 잘못했다고 버리겠냐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뒤쫓아오면서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훈계하시면서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반응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그렇게 쓰임받을 거예요. 이들이 위대한 신앙적 결단은 이방 혼인을 하지 않기로 결연하고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또 결의하고 도장을 찍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기로 맹세하면서 도장을 찍고 사인합니다. 지도자들부터. 이게 단순히 감정적 뒤틀림, 감정적인 흥분이 은혜받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서원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인을 친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의 본질은 마음과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의 부흥, 즉 성경을 바로 깨닫는 데만 가능한 것인데, 그러므로 결국 부흥은 진리운동이지 결코 은사운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참 경건으로 나가게 하고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사경회로부터 시작했다고 설교의 시초에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실적으로 처음 목도되기 시작된 것은 1907년이 아니라 1903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동해안에 원산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다른 여러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기도와 함께 성경을 가르치며 진행한 사경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1904년 한 해 동안에 무려 1만 명의 한국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번져간 기도의 불씨는 1906년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천지를 흔드는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되지요.
드디어 1907년 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 주일 저녁 약 1,500명의 사람들이 평양 장대한 교회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그들 위에 온 하늘이 불로 덮이는 듯 했습니다. 이때 그 교회 지도자인 길선주 장로는 청중 한가운데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나의 한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 장로는 걱정 마시오. 내가 그렇게 해주리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나는 그 미망인의 돈 100불, 100불이면 뭐 요새로 말하면 얼마예요? 100불이면 12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당시에 1900년대 초에 1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 미망인의 돈 100불을 사치했습니다. 내일 아침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107년 전에 이 100달러는 큰 돈이었는데 107년 전 평양 대부흥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한 지도자의 통렬한 회개로부터 점화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이 모든 계층과 담벼락을 다 무너뜨리는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은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와 목마름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기도로 녹아지면서 사회윤리의 실천과 국가적 각성운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의 긴 전염병 재앙의 터널을 이제 막 통과할 찰나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리의 심령이 우둔해지고 둔감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다시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부흥되어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를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위대한 결심이 마음에 있다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힘써 참여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회개에 대한 확실한 열매를 맺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이는 우리 하나님,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모든 부모된 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참으로 이 사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우리 부모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락하는 시대입니다. 어두워지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눈만 뜨면 아버지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주인인 세대가 됐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시 심령이 부흥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고,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는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